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 가운데 만남의 축복만큼 값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좀 안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안 겪어도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나 교역자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또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상사나 직장 동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일이 어려운 거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일 배워서 하면 되는데, 사람 관계가 어려운 거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힘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시너지라고 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똑똑하고 학벌이 좋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또 세상에서 어떤 좀 잘 나가거나 인기가 있는 사람들, 연예인이나 이런 정치인들,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 저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의 아름다운 만남이 변질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로 변질되는 그런 아픔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흔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이 사람에게 부인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한나, 여러분들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 텐데, 그것을 빌미로 이 브닌나가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 괴롭힘,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닌나가 왜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왜 집요하게 괴롭혔을까요? 오히려 한 남편의 아내들로서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한나를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브닌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브닌나가 가졌던 시기심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브닌나에게 제산과 또 그 모든 자녀들에게도 제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대요. 갑절을.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은 성경에 자세하게 잘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 대한 엘가나의 감정은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런 상황에 빠지기 쉬운 감정은 당연히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하는 행동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구도와 환경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반드시 한 아내를 취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여자는 반드시 한 남편을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엘가나처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집안 구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여인이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 자녀가 있었던 한 아내 브닌나와 반면에 자녀가 없었던 또 다른 아내 한나.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둘 사이에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 갈등 때문에 남편 엘가나를 얼마나 많이 괴롭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브닌나도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브닌나는 끔찍한 비교 의식에, 이 질투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지금 시기심에, 옳지 않은 감정에 지금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대해야 할 그 한나를,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그 한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히고 그 마음에 격동시키는 그런 잘못을 브닌나가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브닌나가 가졌던 또 다른 감정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이 브닌나에게 자녀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브닌나가 받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자기보다 연약한 그 한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의 교만거리로 만드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상대방을 무시하게 만드는 잘못된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으려고 날마다 조심하고 긴장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살펴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6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하반절.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부연 설명이 한 구절 더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는 겁니다. 브닌나가 지금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무시해서 교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교만은 사실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그 원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여러분, 내 하인도 아닙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을 해요. 네가 왜 하인 노릇 제대로 못하냐? 그 하인을 꾸짖고 나무랍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했지만 결국 누가 그 하인을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의 하인을 비판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하인을 세운 하나님을 비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린나에게는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브린나는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 마음 가운데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부림 속에는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 한나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이 임신을 막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남의 아픔과 남의 약점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오히려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남의 연약함을 비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브린나가 첫 번째 가졌던 시기심과 두 번째 가졌던 이 교만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는 한나를 보면서 한없이 열등감에 빠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상대방인 한나를 시기심과 질투로 무섭게 공격하면서 또 자기가 받은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한나를 업신여기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교만과 시기심이야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 하나님. 따라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죠.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을 허락하지 않은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만 있다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들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자, 이제부터 졸리신 분 잠을 깨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브린나에 대한 한나의 태도를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천둥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둥치다. 한번 천둥이 치면 온 땅이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은 겁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한번 격분시키면 한나의 마음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간다는 거죠. 이런 일이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 두 번 일어나도 괴로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언제 이 일을 했다고요? 매년마다.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한나의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 자기 마음을 막 속을 뒤집어 엎는 이런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매번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생길까요? 악한 감정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분노의 감정이 쌓여서 나중에 누적되게 되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저 인간을 죽이고 싶은, 파괴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정 한켠에는, 내 마음 한켠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도 쌓이게 돼요.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냐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저 남편 그래도 한 아내로서 잘 섬기려고 애썼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인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느냐?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비관하면서 결국 극단적인 생각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나에게는 전혀 이런 감정들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한나가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를 향하여 어떠한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의 관계도 저절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를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는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던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분인나에게 있잖아요. 분인나가 매년마다 자기의 속을 뒤집어 엎는 이상한 말로 그 한나를 막 속을 뒤틀리게 하는 겁니다.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욕을 하든가 저주를 하든가 비난을 하든가 해야지 나도 속이 풀리고 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그 분인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가졌던 태도와 분인나가 가졌던 태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인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한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과 함께 흙탕물에 뒹굴러서 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 괴로운 분 계셨습니까?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마음이 격분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예배자로, 기도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를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예배자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면서 눈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분인나처럼 나를 격분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한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전에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밤에 잠도 잘 수도 없었어요. 억울해요. 음식도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기 때문에. 현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인나의 태도도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를 괴롭힙니다. 아직 한나가 아기를 가지는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보장받은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나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한나가 누렸던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격분하게 했었던 어떤 사람, 어떤 상황, 그 사람을 놓고 그 상황을 놓고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상해 있던 것들 기도를 통하여 눅 놓듯 놓게 되는 넉넉함이 이 시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이 분인나를 향하여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분인나를 한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분인나라고 하는 존재도 한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인나를 한나에게 붙여주신 거죠. 한나 옆에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원수 같은 분인나가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모습을 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있어서 일평생 잊지 못할 은인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 어쩌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존재, 이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일찌감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역사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가,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혹 있으십니까? 친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세워주었던 이런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우리나라 역사의 이 오성과 환음처럼 우정의 상징이 되곤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에게 귀한 일을 하고 또 다음 왕의 자리를 양보를 하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다윗 되게 하면은 사실 요나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다윗 되게 하면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이에요.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 원수가 사울인데 어떻게 사울이 다윗의 다윗됨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다윗에게 미쳐 날뛰는 저 사울을 붙여주셨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울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인간 사울을 통해서 다윗 마음 안에 있는, 다윗의 내면에 있는 그 무서운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겉사람 사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 에드워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힌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각자 우리 내면 안에, 내 안에 무서운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깥 사람, 겉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속사람 사울,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다윗의 내면에 있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속사람 사울, 어쩌면 비열하고 저급한 욕구,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겉사람 사울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람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통도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격분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속사람에 있는 그 악한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혹은 교회나 직장 안에서의 대인관계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속에 악한 속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분명히 유익한 사람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했기 때문에 한나가 그 격분을 가지고 분인나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힘든 환경,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관계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적 분인나 같은 존재, 대적 사울 같은 존재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대적하는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속사람 사울을 치료받고 제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런 점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인신매매했었던 형제들, 두 구덩이에 넣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살해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성도 여러분,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대적 분인나, 여러분의 대적 사울,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까지 정도도 품지 못하는, 저 사람 정도도 내가 품지 못하는 너희 연약하고 나약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극복할 수만 있다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이 내게 보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내 탓입니다. 내 탓. 하나님 내게 포용력을 허락해 주시고 도량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기쁨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부각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한나가 이 분인나라고 하는 잘못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분인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상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분인나마저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숨겨 있는 이 악한 속사람 분인나를 죽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